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19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동편 마하나임에 있을 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다윗성에서 쫓겨나왔을 때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끄는 반역의 세력들이 거의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요단강 건너편인 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 다시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다윗의 세력들이 이 마하나임을 본거지로 해서 다시 규합을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곳에서부터 반역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마하나임은 또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아무튼 이 마하나임이 그 지명의 의미와 같이 다윗의 왕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다윗이 이곳 마하나임을 2절을 보니까 땅끝이다. 다시 말해서 절벽이다. 벼랑 끝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윗성에서 도망쳐 나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아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었고 힘과 권력도 어느 정도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왕권 회복의 소망과 기대를 품을 만도 한데 다윗은 이곳을 오히려 땅끝이다, 절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본문 2절의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하나임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땅끝과도 같은 그야말로 절벽과도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면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주도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마음의 담대함과 강함을 유지했던 그렇게 마음을 지켰던 다윗이 이제 마음이 약해졌다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약해지고 깨지고 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천국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일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맘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온맘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 때 했던 첫 설교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한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제 마음에 담대함과 강함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오지 않아도 아내와 단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그래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주일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것에 제 마음이 깨졌습니다. 특히 5월 초에 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지고 땅끝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철야 기도를 해도 마음이 회복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것도 그러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담대함과 강함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간순간 마음이 또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편이요. 내용들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를 쥐어 짜내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요. 왜 시편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비슷한 내용은 다 건너뛰래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솔직히 그럴까도 했어요. 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지켜지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제 마음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비록 무너진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서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다윗 역시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졌을 때, 그래서 마하나임이 벼랑 끝, 마하나임에서 벼랑 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다윗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다윗을 살리고 다시 다윗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지고 상했을 때,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힘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자체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다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나도 말씀을 이행하는 것, 나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삶을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상했을 때, 그로 인해 내 삶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약해지고 무너진 마음과 삶이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회복되어주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 때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깨져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경험해야 할 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둘째,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이행함으로 무너진 마음과 삶이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넷째, 오늘도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